오늘은 시작된 다윗의 유랑생활, 시작된 다윗의 유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동안 사무엘에게 가서 의탁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요나단 통해서 알고 요나단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랑 생활을 시작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10여 년 이상 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젊은 청춘 때, 20대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동안에 점점 더 거꾸러져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고난은 받았지만 그동안 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훌륭한 왕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선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은 견뎌만 내면 오히려 크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유랑을 시작할 때 그 배경으로 쓴 시편이 여기 지금 56편, 그 다음에 이 15절 뒤에 그 34편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시가 다윗이 이렇게 유랑을 시작할 때 체험했던, 그래서 56편은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막막한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34편은 그렇게 블레셋에게 망명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하나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 성경이 뭐가 좋으냐, 그 상황을 그렇게 시간별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그때 또 시는 어떤 시를 썼는가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니까 다윗의 그 상황, 어떻게 해서 그때 이런 시가 나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점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은. 성경 내용을 막 함부로 흔든 게 아닙니다. 다 시간별로 이렇게 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더 잘 깨닫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 큰 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편 말씀은 따로 상고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절절함이 더 느껴져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노브로 피신을 했다 하는 거예요. 노브. 이 노브이 어디냐? 이게 바로 하나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본래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서 지면서 이 법궤도 뺏겼고, 그리고 이 실로가 다 파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성소를 이제 그 지킨 것이 그 노비라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지금 배경에 설명을 하는데, 이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 사사기 때 그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사였고 이 사람의 증손자예요. 간신히 지금 명맥이 유지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아히멜렉이 노베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온 걸.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왕이 특별한 비밀 일을 하라고 명령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고 성소에서 꺼낸 이 떡이 있다.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넣게 돼 있어요. 새 떡을 넣고 일주일 지난 헌떡을 끄집어내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니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윗이 먹어요. 그 자기 부하들하고.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만약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어서 죽을 죄라면 다윗도 죽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도 그 진설병 먹고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이 형식적인 그러한 절대 명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떡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율법을 범하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그 안식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거, 그거는 더 귀한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어겼다고 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었다. 율법은 정신이 중요하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또 칼이 뭐가 무기가 있냐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다. 골리앗의 칼은 누가 갖다 준 거냐면 다윗이 갖다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바로 그 칼이 다윗의 그 보호 장비가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떠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데 그가 처음 택해서 간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거. 22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여호와께 묻고 있더라.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도액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또 숨어 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본래 출신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귀화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약삭 빠르고 그렇게 그 출세욕이 강한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왕의 목자장까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지금 노베 잠깐 와 있었던가 봐요. 이 다윗의 모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노베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이렇게 도와준 것이 발각돼 가지고 제사장 전체가 85명이 다 죽고 그 일가족 여자들 자녀들까지 완전히 멸살당하잖아요.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도 또 가슴 아픈 그런 시를 또 써요. 이와 같이 항상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항상 변수가 따라다녀요. 다윗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본의 아니게 남이 희생돼요. 오늘 이 장을 보면은 상황 윤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먹을 거 없고 칼을 얻어서 간 것이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선한 뜻으로 한 거짓말인데 결국은 그들은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상황 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죄로 묻지 않았어요. 제사장 85명이 다윗 때문에 죽었어도 그걸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그 거짓말이 정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또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물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한편에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물어서 또 벌 주고 새로운 또 원수를 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여기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망명했다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과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그가 소년 때 15살 됐을 때 죽였잖아요. 물맷돌로 죽였어요. 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가 고향이에요. 그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럼 우리가 배신감 느끼잖아요. 어떻게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 다윗이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블레셋을 향해서 간 거예요. 원수의 나라로. 왜냐? 지금 진짜 원수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속지를 않아요. 저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왜 왔냐? 저 사람이 전쟁에서 우리를 많이 죽여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데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때 또 다윗이 미친 채를 해요. 막 대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고. 이게 가드 왕이 저런 미친놈을 왜 나한테 데려왔냐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다른 광야 동굴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왕하고 아기스 왕하고 친해져 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는 계속 이방인들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게릴라 작전을 하는 본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의 손에 들어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목숨을 구하고 적군에게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블레셋이나 다른 적군 이방인들을 쳐서 죽이는 이런 게릴라 작전을 계속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섭리예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정말 약삭빠르게 이렇게 원수에게 가서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한 거냐. 하나님은 아셔요. 이 모든 것이 다 상황윤리예요. 오늘 한 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다윗의 마음을 안다는 거. 그 중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유랑 생활이 시작됐지만 결국 10여 년 후에는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정면 돌파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게 전화위복이 꼭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정면 돌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